자, 오늘 우리 모두가 읽은 성경 창세기 49장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 12아들을 죽기 직전에 마지막 축복의 안수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셔서 예언적인 12아들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 축복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12아들들의 기도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아버지가 147세에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에게 순서를 따라 기도한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게도 손을 얹고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감이 그 아버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고 기력은 쇠할 대로 쇠한 그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의 영감 있는 기도의 내용대로 그대로 12명의 아들의 삶 속에 성취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구나. 우리 눈으로만 보이는 것만 다 아닌 눈으로 보지 못하는 미래의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야곱의 12자녀들은 이제 후에 미래의 아버지의 축복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부모의 눈에 볼 때는 작은 아들이었고 미약한 아들이었지만 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그 아들들이 민족의 12지파의 한 몫을 차지하는, 나라와 민족의 12분의 그 지파의 한 몫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우리 눈에 볼 때 작고 미약하게 보이는 그런 소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미래에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 그런 열매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당장의 자녀의 연약한 모습, 또 우리가 섬기는 어린 영혼들의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고 그들의 인생 전체를 쉽게 판단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을 지나치고 스치는 것처럼 오고 가는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야곱의 축복의 기도 내용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죠. 오늘 창세기 49장의 12아들들을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보니까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분량과 내용이 꼭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비율적으로 분량과 내용이 그렇게 규정되질 않았습니다. 순서는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꼭 그렇게 순서대로 가지 않는 것처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축복의 분량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축복의 내용은 태어난 순서와는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관례대로라면 첫 번째로 태어난 르우벤에게 장자의 축복, 갑절의 기업이 주어지는 장자의 축복이 주어져야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보다 더 뛰어난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했어요. 26절에 보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요셉이 뛰어난 자 첫 번째가 하나님 볼 때는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파격적인 행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마엘보다 하나님은 이삭을 장자로 세웠고요. 먼저 태어난 쌍둥이 에서보다 야곱을 장자로 세웠고, 또 12명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은 11번째 요셉을 세웠고요. 8명의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유리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파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픽업해서 첫 번째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요셉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죠.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더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역사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은 11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리한 상황에 있는 그 불리한 하나님의 배경 위에 하나님은 플러스로 더해 주신 거예요. 덤으로 알파가 작용하고 요셉의 삶 속에 작동한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포지션, 위치, 상황, 배경만을 보지 말고요, 알파를 생각해야 됩니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는 불리하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세울 것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알파로 플러스로 역사하시면 불리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믿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생각하면서 머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수일, 며칠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랑을 해보셨나요?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이 늦게 낳은 이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 형들이 입지 못하던 비단 옷도 입혀줬고 실크 옷도 입혀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최고의 브랜드의 메이크의 옷도 입혀줬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들 다른 형들이 좀 시기 질투한 거겠죠.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49장에 나온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게만 한 내용이에요. 참 구구절절히 내용이 좋습니다. 요셉의 삶과 인격과 캐릭터, 그것을 종합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축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다고 22절에 나와 있죠. 여기서 무성한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포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뜻이고요. 가지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벤이라는 단어인데 아이.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아이라는 겁니다. 비록 아이고 연약한데 어디 가든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어디를 갖다 놔도 노예 생활이면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거기면 거기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복되게 했습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되었다. 꿈 한 번을 잘 해석해서 됐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깜짝 스타가 아니에요. 요셉은 어디 가든지 요셉은 스타였습니다. 교도소면 교도소, 머슴살이면 머슴살이, 아버지의 집안에서 살 때는 아버지가 가장 총했고요. 어디 가든지 주변을 복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불리한 상황이고 노예로 잡혀왔고 억울하게 누명서서 어려운 곳에 가 있는 그가 어떻게 꺾이지 않고 어디 가든지 간에 언제 어디 쓰든지 깜짝 스타와 같이 열매를 맺었을까? 그 비밀이 오늘 성경의 22절 그대로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 따라합시다. 샘 곁. 이 샘이라는 것은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죠. 복 있는 인생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거죠? 이 샘은요, 영적으로 하면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생명수 되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강제적으로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가족과 멀리 떨어지고 부모와 떨어지는 생이별의 아픔이 있었지만 요셉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샘 곁에 심어진 나무. 샘은 주님이에요, 주님.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진 거예요. Close to God. He stands steady close to God. 그는 하나님과 꾸준하게 더 가까이, 어려울수록. In his tough time, 고난의 시간에 그는 하나님과 더 꾸준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공급받고 힘도 공급받고 능력도 공급을 받았다.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갑자기 한 이틀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억울한 누명을 서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며칠 만에 그 누명이 다 풀려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그러면 무슨 능력과 힘과 지혜를 받았냐? 환경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더니 이 내면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이 요셉이 내면의 내구성이 강한 거예요. 사람은 이게 급껍데기가 진짜가 아닙니다. 이 급껍데기는 이건 허상이에요, 허상. 이거 마음 먹고 이거 어디 가서 병원 가서 고쳐버리면 싹 보면 다른 사람 되고요. 이 내면이 진짜거든요. 내면이 무너지면 외부도 다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이 안 무너지면 아무리 받기 어려워도요, 그거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버텨냈을까?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용기가 어디서 주었을까? 샘 곁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입니다. 이거 주님 곁. 요셉은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가까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어도 주님 찾았고요. 머슴살이 노예 생활 푸대접 받고 핍박받고 그럴 때도 주님 곁,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담을 넘어 뻗어간 가지였다. 밤에 담 넘어 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재 개그인데 저 역시 안 웃네요. 담은 인생길을 가로막는 장벽이나 장애물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담을 만나면 좌절하거나 희망이 꺾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도 담 앞에는요, 희망의 노래를 멈추고 말아버려요. 근데 모든 사람의 여정에는 담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담을 만나도 희망을 노래하고, 어떻게든 담을 넘어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의지력, 용기, 그런 게 있는 사람이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담 안에서 그냥 안으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해버리고 심지어는 절망해버리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요, 담을 넘어가는, 뻗어가는 가지였어요. 어디 가든지 요셉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그 보디발 집안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고,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요셉 가닥에 그 집안 일이 잘 됐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가서는 그 간수장이 요셉 때문에 일이 잘 풀리니까 요셉에게 일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란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요셉의 캐릭터를 살펴보면 요셉은 무수히 견디기 힘든 고난을 이겨낸 삶을 살았습니다. 잘 아는 거죠. 오늘 우리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랬어요. 그를 쏘았다는 뜻은 와이너테 무후라는 히브리어인데 난폭하게 행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셉을 난폭하게 구른 겁니다. 난폭하게 대우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형생의 상처를 주면서 난폭하게 행동을 했죠. 동생을 은 20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갈 때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의 발은 뭐예요?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사실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목에 쇠사슬에 매였다 그런 거예요. 목에 쇠사슬에 묶이고 발에 착고를 차여서 짐승처럼 끌려간 겁니다. 얼마나 형들을 불렀겠습니까? 형님들 이러지 마, 나에게 이러지 마. 사람이 악합니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수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한 고난이 그 당사자에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하면. 그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죠. 또 마음 잡고 노예 생활하면서 적응하면서 이제 가정의 총무가 돼서 열심히 그 집안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데 그 요셉, 보디발 집안의 안방 마님이 요셉한테 또 반해가지고 요셉 하면서 계속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래서 참아냅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 시편 105편 17절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시편 105편 17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우리 민족보다 앞서서 보냈다는 그 믿음을 요셉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도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줬다 생각하면 견디지 못하죠. 여러분, 요셉이 특별한 별종의 사람이라서 상처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형들을 만났을 때 통곡했습니다. 통곡. 여러분요, 상처가 막 눌렸다가 한번 터지면 통곡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통곡해 보셨습니까? 요셉이 막 통곡이 터졌습니다. 통곡이. 그만큼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고난을 이겨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요셉이 그런 기도를 했겠죠. 형들이 팔았죠. 또 마음 잡고 일해보려고 하니까 또 웬 여자가 누명을 세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때 요셉이 그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다면서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도 덜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 시편 105편 17절 말씀처럼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우리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구나. 웬 여인 때문에 내가 누명을 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네 번째 요셉은요, 힘든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아까 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이. 무성한 가지가 아이잖아요. 아이는 약한 존재예요. 요셉은 언뜻 보면 너무 약합니다. 11번째고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막내였어요. 노예고 머슴이었고요.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존재, 자유가 빼앗긴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이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요셉은 뭐라 합니까?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힘이 더 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활 쏘는 자들보다도 요셉은 더 힘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은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했어요. 또 반석, rock of God, rock of Israel, 반석이에요. 큰 바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 전능자, 모든 것 할 수 있는 Almighty God,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겁니다. 요셉은 약한데 약하지 않는 거예요. 꺾여져야 되는데 꺾이지 않고,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어준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요셉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은 없잖아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어려울수록 생명수 되신 주님께 가까이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담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고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슬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우리 고난을 크게 보지 말고 장차 미래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영광을 크게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